우리가 무슨 시험을 볼 때도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아주 빈틈없이 공부하고 살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문제, 영적인 싸움을 해서 이기려고 하면 얼마나 근신하고 깨어서 상대방의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어야 이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적을 잘 알면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저도 저에게 있는 어떤 악습을 이렇게 하나 고치려고 하면 하나님, 저 이러이러한 습관 좋지 않으니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경계태세를 하면 한 번만에 탁 이렇게 이기게 되지 않아요. 몇 번 실패를 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결단에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해야 그 악습에서 이렇게 해방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무엇을 제일 무서워하고 마귀가 어디에 약한지를 알아야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의 눈이 열린다면 우리를 괴롭히고 멸망시킬 새로운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악한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또한 그들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살피시는 눈이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항상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악한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들보다 머리가 훨씬 좋고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또 구상을 하고 우리를 둘러 진치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되면 그것은 마귀의 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이 손을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마음이 하나님께 복종을 하게 될 때 나타나는 행동이 손을 정결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들 마음에 두 가지 생각, 두 감정,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 우리들의 선택을 받아주실 때 그것을 마음을 순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혹자의 세력에서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없다. 사단은 인류를 이겼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대항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계교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사단은 이 능력 있는 이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 앞에서 떨며 도망할 것이다. 이 능력 있는 이름 안에서, 능력 있는 이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할 때, 즉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선택할 때, 그분께 기도할 때, 그때 사단은 우리를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에게 계속 유혹적인 생각을 주입을 시키면서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요 정도야 어때? 이러면서 아니라고 무사태평한 정신을 주입을 시키면서 서서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천사들이 우리를 이렇게 둘러 친칠 때 또한 하나님의 천사도 우리를 이렇게 둘러 친쳐주는 것이에요. 두 천사가 서로 이렇게 한 사람을 놓고 둘러 친칠 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언 18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와 같아서 의로운 사람이 그에게 달려가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선택하면 안전하게 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동네가 이렇게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저 꼭대기부터 저 청학리까지가 아주 마을이 길어요. 그래서 저 제일 꼭대기에서부터 대로변까지가 약 6km가 됩니다. 그런데 저 꼭대기 아이들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면 이 동네 아이들이 텃세를 부리고 못 가게 하고 해방을 해요. 그래서 내려올 때 한바탕 싸우고 올라갈 때 한바탕 싸우고 그래야지 돼요. 그런데 이 동네 아이들이 그럴 때 어른이 나와 서 있으면 이 동네 아이들이 그 지나가는 아이들을 괴롭히지 못해요. 어른이 나와 있으면. 그래서 저 위에 아이들이 학교 갈 시간 되면 제가 의도적으로 대문 밖에 이렇게 나와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자기들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오래 내가 서 있기를 바라니까 이 아이들이 인사를 그렇게 잘해요. 좀 봐달라고, 오래 좀 서 있어 달라고. 그러면 제가 그 의도를 알고 오래 이렇게 서 있어줘요. 그러면 아주 걔네들이 친한 척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면 나도 친한 척. 그러면 이 동네 아이들이 못 괴롭혀요.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또 여기쯤 올 때쯤 되면 얘네들이 목청껏 노래를 불러요. 우리 지나가니까 듣고 좀 나와달라고. 그래서 걔네들이 막 노래를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을 하면 제가 또 나와 서 있어요. 그럼 또 얘네들이 저한테 아주 친한 척 또 인사를 해요. 그럼 또 저도 이렇게 친한 척. 그러면 아이들이 이 동네를,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가면 괜찮아요. 이 다리가 이 동네 아이들의 아주 중요한 거점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도움을 요청을 하려면 자기보다 힘이 더 센 어른이 필요한 것처럼 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들보다 영적으로 더 힘이 센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러면 얼른 하늘을 향해서 노래를 불러야지 돼. 빨리 자기를 와서 도와달라고.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자기가 아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렇게 노래를 해도 되고, 또 다른 노래를 또 이렇게 하면서 내 영혼을 하늘로 향하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될 때 그분과 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주변의 악한 천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지금 저기 계셔. 그러면 악한 천사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보호하여 주심으로 내가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험을 대항하여 사단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셨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복하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께 내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면 그분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완전한 것이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시험을 대항하여 사단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수 있다. 사단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다, 과거와 같은 악습을 이제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하거나 예수님을 부르거나 내 마음을 하늘로 향할 때 마귀는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을 마귀는 아주 싫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신 게 뭔가? 그분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언제나 그것을 우리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에게서 도망갈 것이다. 이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는가?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마귀를 이기지 않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잊어버리지만 않고 있으면 그분은 나를 계속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마귀는 도망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는 모든 영혼이 악을 저항하려는 정신을 나타내기만 한다면 이 악을 저항하려는 정신, 이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이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주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의의 깃발을 높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나를 도와주기 위하여 의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악한 마귀들도 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유혹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을 구상하고 악한 천사들이 이쪽에는 둘러 진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둘러 진쳐주든지 마귀가 나를 둘러 진쳐주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 마음에 어려움이 시작이 되려고 할 때 즉시 뭐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하고 부르라고요. 우리들이 얼마 전에 들은 간증을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이 운전대만 잡으면 잘 존다는 거예요. 운전대만 잡으면 졸아. 그래서 이분이 운전대를 잡고 졸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는데도 졸리면 어떻게 하지? 졸리면 어떻게 하지? 졸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이미 눈을 감고 가서 남의 차를 들이받거나 벽을 들이받거나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것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졸음이 그렇게
확 쏟아지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조 증상이 오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을 부르니까 그 운전대를 잡고도 졸지 않을 수 있었다. 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분이 뭔가 아는 것을 경험했구나. 우리들이 간질병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어떤 통증이 나타나려고 한다든지 할 때 뭐가 오느냐면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조 증상을 잠언 1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4절에 보면 다투는 시작은 이 전조 증상은 이런 뜻이에요.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그랬어요. 방축에서 물이 셀 때 큰 저수지에서 물이 새기 시작을 할 때 아주 대수롭지 않은 듯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조 증상이 싹 올 때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시작이 된다고. 그런데 크게 일이 벌어지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전조 증상이 싹 오려고 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러면 그 전조 증상에서 끝이 나고 더 이상의 발전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술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술이 마시고 싶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술하고 생각만 들어도 술이 마시고 싶은 것이에요. 아주 심한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런데 이분이 이 전조 증상이 들어올 때 오늘은 날씨가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따끈따끈한 빈대떡에 막걸리 한잔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전조 증상이 띠리리리리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오늘 날씨 하는데 예수님 하는 거예요. 이 전조 증상이 이렇게 올 때. 그래서 더 이상 따끈따끈한 녹두전까지 가기 전에 생각을 거기서 멈춰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천천히 불러가건 되지 않아요. 미친 개가 전속력으로 달려올 때 어머머 저 미친 개가 나를 물려고 하네 이러면서 살살살 이렇게 도망간 사람 보셨어요? 그렇죠. 아주 정말 36개 주랭랑이라는 거죠. 전속력으로 달려가잖아요. 뭐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다 불러대죠. 엄마 아빠 뭐 다 불러대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이 전조 증상이 띠리리리 할 때 전속력으로 하나님께 피해야지 돼.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36개 주랭랑을 놔도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것이 우리들의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아주 정말 예수님 부르고 또 부르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러야 그 전조 증상에서 끝을 내지 그렇지 않으면 전조에서 방축이 터지는 데까지 간다니까요. 저는 그것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경험해 봤어요. 제가 누군가를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미운지부터 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족보를 캐는 것 같이. 이 사람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안 돼 먹었고 그러면서 이 방축에 물이 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가늘기 시작했는데 나중엔 콸콸콸콸콸 이렇게 새. 그런데 분명히 마음의 한쪽 마음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있다가 방축이 터지는데 이러면 안 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런데 한쪽 마음으로 요번 한 번만 좀 미워하고 요번 한 번 요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그러면서 자꾸 그거 따지고 생각하고 따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드디어 방축이 펑 터진 것과 동시에 입에서 나가서는 안 되는 말들이 대포같이 터져나가죠.
내가 왜 줬을까? 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 말을 왜 했을까? 하고 정신 차려서 살펴보면 그 방축이 새려고 할 때, 전조 증상이 시작되려고 할 때 그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붙잡으라,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고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서로 싸우고 있는 두 세력이 있다 그랬어요. 틀림없이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양편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고, 지배를 받고 하늘 천사들의 감화를 받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들의 교묘한 공작들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사단이 시작했네? 이것을 전조 증상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미 이 싸움에서 여러 번 넘어져 보고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전조 증상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편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늘 천사들의 감화를 받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들의 교묘한 공작들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의 대리자들과 조화를 이루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행하여야 한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에게는 아무 틈도 주지 말아야 한다. 이 아무 틈도 주지 말아야 한다. 틈 준다는 거. 방축이 세려고 할 때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을 틈을 내어줬다라 그래요. 근데 방축이 세려고 할 때 예수님 부르면 그 방축을 막았다, 틈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들이 계속 깨어 경계하지 않으면 원수가 우리를 정복할 것이다.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시되었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열렬한 기도의 필요가 없어진 것이 아니며 기도가 응답되도록 부지런히 그분과 협력할 필요가 없어진 것도 아니다. 그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의 도구를 통하여 그의 뜻을 이루시다.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들이 기도를 해야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꼭 선택해야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는데 이 전신갑주가 또 어떤 건 줄 알아야죠. 전신갑주 뭘까요?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을 완전 무장하는 거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거 완전 무장하는 건데, 그럼 이 무엇을 완전 무장한 거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가오는 큰 사열을 대비하여 완전 무장을 하고 서 있기를 바라신다. 그런데 그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이것이 전신갑주고 이것이 완전 무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훌륭한 무장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없다고요.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다. 그대가 유한한 힘으로 결심하는 것들은 불에 탄 새끼와 같다. 참
참 이 말씀이 기가 막히죠. 유한한 힘으로 결심하는 것들은 불에 탄 새끼와 같다.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러나 그대가 진실되게 기도하며 그대의 영혼과 몸과 정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그 영혼을 열어줄 것이며 그리스도의 입혀주신 의는 마귀의 관계를 대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모든 영혼들의 사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서 원수를 저항하는 것이며 그럴 때의 원수는 우리로부터 도망가리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완전 무장한 거예요. 그건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모두는 그들이 위험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과 그들이 말씀의 조건을 응하지 않고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그대 자신의 마음을 혼자서 열심히 살피며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 깊이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며 하나님께 연약성을 아뢰고 죄를 고백함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그리하여 그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께서 그대에게 가까이 나아오신다. 여기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어떻게? 이것은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며 하나님께 연약성을 아뢰고 죄를 고백함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술을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불가능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도움을 간청을 하면 그분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를 했는데 그 마음에 그 술에 대한 욕심이 있고 두 번 기도를 했는데도 아직도 그 술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고 아직도 세 번 기도했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술에 대한 유혹이 남아있다면 그 유혹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것이 5번이 됐든 7번이 됐든 계속 무릎을 피지 말고 엎드려서 간구하고 또 간구해서 그 유혹이 내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무릎을 펴지 않고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갈멜산에서 한 번 기도를 하고 그래도 비가 안 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비를 안 주십니까? 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2번 기도를 해도 비가 안 보이고 3번을 기도를 해도 비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5번을 해도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럴 때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계속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지 아니한 자아가 완전히 굴복하는 그 지점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움켜잡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 그가 살피면서 기도할 때 그가 완전한 그 포기하는 정점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가 6번째 그 기도를 하고 났을 때 비가 올 징조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기도해서 내 감정이 가라앉지 않고 2번 기도를 했는데도 내 감정이 가라앉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감정이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무릎을 피지 말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래서 7번이 됐든 10번이 됐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겠다고 유혹을 이기겠다고 뿌리치겠다고 물리치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가 둘러 진쳐 주셔서 우리를 그 악한 마귀의 손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는 악한 천사들이 영혼들을 빼앗기 위하여 싸우고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저항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싸움은 격렬했다. 악한 천사들은 이 영혼들의 감각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유독한 영향으로 공기를 더럽히면서 그 사람들 주위로 모여들고 있었다.
거룩한 천사들은 열렬히 주시하면서 사단의 군대를 물리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의 의지와 반대되게 지배하는 것이 선한 천사들의 일이 아니다. 만일 그들이 원수에게 굴복하고 그에게 저항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위험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에게 더 큰 빛이 주어져서 그들이 감동을 받아 각성하고 힘을 얻기 위하여 하늘을 바라볼 때까지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사단의 군대를 제지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은 스스로 도움을 받고자 노력하지 않는 자들을 구출하도록 거룩한 천사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지 않으면서 무사한 나날을 보내리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더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매 순간마다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순간순간 잊어버립니다. 방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곤 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